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동안도 여러 어려움과 혼란과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9월 첫날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 이끌어 주심과 도와주심 또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한 달 살기를 소망하며 이미 허락하신 그 은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총 아래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며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러 전염병과 위협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중심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며 온 성도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오며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과 첩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9월 첫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000명 회심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 질적 의미 속에서 특별히 영적 의미 속에서 이 최초의 회심한 3,000명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3,000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부러운 얘기죠. 만약에 3,000명이 출석을 하는 교회가 정말 3,000명이 다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3,000명이 주님께 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 할 때에 정말 3,000명 다 구원받았을까? 그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교회인 출석률과 구원받은 출석 인원과 구원받은 숫자가 같다면 정말 저는 그게 최고의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명이 나오든 아니면 10명이 나오든 아니면 뭐 명수와 상관없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그 믿음 진짜 믿음이죠. 오늘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교인 숫자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4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신도의 수가 3,000. 여기서 말 신도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단순히 더 이상 무리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도이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사실 믿음과 믿음 생활과 구원과 성도와 교회는 다 같은 의미여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이게 다 그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성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미흡하고 심지어 없음으로 인하여서 교인이긴 하나 뭐 성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성도이긴 한 것 같으나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분리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라 칭함받은 성도와 더 나아가서 직분을 받은 사람,
또 이렇게 교인이라 부름받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들은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 이것도 이상한 얘기죠. 뭐 정말이라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으면 믿는 거지. 복음의 뭐 순자, 뭐 순복음 이런 거 필요 없듯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일은 불행한 일이죠, 사실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일단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는 뭐 장황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설교가 오늘 다 나온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짧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근데 그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부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동일한 부분으로 앞부분을 주로 봤습니다. 사람이 회심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이제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다시 증거되죠. 어찌할꼬?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이라 그랬죠. 그래야 하늘을 쳐다보죠. 이렇게 질문, 오픈된 질문, 절망하고 낙심한 자의 탄식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 거기에 드디어 이제 기경이 된 거잖아요. 심령이 갈아엎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신도가 되고 이 예루살렘 교인이 된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이 구원받음의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를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 교회를 나왔고 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또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근본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겁니다. 돌아서다. 우리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죄의 자백인 거죠. 죄의 자백. 물론 더 깊은 의미 속에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자백했으나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다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자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회개와 자백은 좀 다릅니다. 자백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정말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씻어주세요 이거잖아요. 동시에 이 자백 속에는 회개가 담겨 있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성경 길로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도 길이요, 죄도 길이에요. 사망도 사망이 이르는 길이요, 생명도 생명이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종착지는 아직 안 나오는, 그 길에 가면 결국 죽게 되는 건데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꿔서 그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 거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다시는 거기서 돌아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단순히 돌아섰다. 오늘은 돌아서는데 내일은 또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걔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다.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꿔서 돌아선 것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반대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체적 적용으로 만약에 간다면 예수를 믿으면 평생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믿다 안 믿다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물론 큰 근본의 회개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자잘한 죄를 지지 않습니까? 뭐 입술에 죄를 짓는다든가, 참 어려운 거 입술죄 같은 거, 뭐 그 밖에도 많은 죄가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기로 다짐하고 안 지으려고 하고 안 지어야 하고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 게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회심하여서 회개하여 뭐 이하의 내용을 받고,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여, 자,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의 죄의 문제를 이제 떠나겠다는 얘기잖아요. 떠나겠다는 결단인데, 이 회개만으로는 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は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 세례 다 많이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례 받았습니다. 하도 어렸을 때 세례 받아가지고 진짜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세례를 받아서, 뭐 그 정도죠.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믿음도 엉망인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참 깊은 얘기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근본적으로 요한이 제시한 거잖아요. 요한이 제시한 건데 씻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강물에 나만 장군이 몸에 그 나병이 났을 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예요, 사실. 그게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음을 입겠다는 것을 믿었고 가서 정말 했더니 싹 씻음 받는 거잖아요. 그 세례에 어쩌면 그게 원형일 수 있어요. 원형이라기보다는 가장 적합한 의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실 구약에는 세례가 없잖아요. 물론 물도망에 씻고 그 눕바다에 있는 물로 씻는 것은 이제 그것도 세례의 모습이긴 한데, 죄 사함 받으라. 근데 회개하라. 회개는 그 세례 받으라.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죄 씻음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씻음 받은 자의 세계를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이 그 고백적 의미 속에서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건 뭡니까? 나도 나만 장군처럼 내 속에 영적으로 나병 같은 것이 가득한데 이러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인데 죄 씻음 받기 원하네. 우리가 그 찬송가,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죄 씻김 받기를 원하는, 이게 세례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세례요한도 완성하지 못했고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완성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깨끗이 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원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나병이 씻음 받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는 했으나 그걸 이루지는 못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단순히 그냥 들어갔다 나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세례의 모형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깨끗하게. 물론 대속의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살아나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근본은 죄가 씻어졌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씻음 받았듯이 여러분의 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씻음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례가 오늘날에는 입교 예식에 불과하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세례는 하나의 형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형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본질을 깨달았고 그 본질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 본질을 깨닫지 못한 세례는 물뿌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사람에게 집례자의 본질을 알죠. 주는 거죠. 받는 사람도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만 장군이 나만 씻음 받았듯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는다는 것을 믿고 받는 거예요. 이미 실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세례의 세계 속에서 죄 씻음 해결해 놓으신 거죠. 이게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음 되어지는 거예요. 상이 회개한 사람에게.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교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은요, 세례의 삶인 거예요. 세례의 연속의 삶인 거예요. 세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의 연속인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잠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교인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 안으로. 예수님은 신앙을 문으로 비유하고 길로서 비유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통과하는 벽도 없고 아무것도 그 문 이런 게 아니라, 한 집으로 비유하면 집에 들어가려면 문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유월절 얘기도 마찬가지고, 유월절 피 바르는 것도 그 집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 집 밖으로 나오면 뭐 피를 발랐던 뭐든 문 밖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하여서 뭐 믿다 말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연속성이 있을 때 믿음인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과 들어감과 동시에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만약에 돌아서 문을 나왔다, 뛰쳐나왔다, 그건 유월절 문 밖으로 나온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 똑같은 거죠. 믿음의 생활은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물론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겠죠. 운 좋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 오시면 상관없지만,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 세계에 영입된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살아간다. 그 소속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시작이며 그 세계의 영입이며, 물론 죄 씻음이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거죠. 어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했습니까? 이제 9월 한 달이 시작이 됐는데 연합은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끊임없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연합적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 그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관념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알았냐? 이해됐어? 이해했으면 줄게,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주잖아요. 오늘 최초의 이 3,000명의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세례를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닮은,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님께 영향받는 이 삶이 나와, 이게 세례가 된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물론 넘어지니까 또다시 주님께 와서 자백하죠. 그러나 그 자백하는 횟수, 죄를 자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맨날 동일하게 봐서 눈물 콧물만 흘리고 회개한다면 그게 과연 죄로 인해서 물론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물과 중심의 죄는 죄를 회개함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오늘 보면 너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이거 뭐 각각은 뭐 나중에 또 되면 얘기하겠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이 세례의 의미 깨닫고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령은요,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상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권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말의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회개 세례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종말의 공동체에 가입시키시는 거예요. 다 오늘 보면 3,000명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제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종말의 공동체죠. 그 구원의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신 교회이고, 여기에 영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외형적 교회냐 이러면 또 다르죠. 그러나 교회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한 공동체. 이제는 그 공동체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구원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있다는 말씀 10편 때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동체에 가입되게 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좀 확대를 한다면 당연히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안에 교회도 안 나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뭐 번외의 일들이겠죠. 초대교회도 흩어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다시금 모이게 할 때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이 종말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의로운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보다 안전한 곳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장수적으로도 마찬가지. 장수적으로 말했을 때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너무 장수적으로 말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종말의 공동체에 다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두가 교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것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더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거를 깨닫고 믿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된 거, 이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왔습니다. 수십 년 했죠. 하루 이틀 했습니까?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의 지난 수십 년의 믿음 생활마저도 물음표를 붙일까 뗄까 스스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고, 돌이켜서 반대편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돌아선 길로 두 번 다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계속 걸어가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행동의 삶이 나타나며,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이 동반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종말의 공동체, 이 용어가 이상하지만 이 이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종말의 공동체, 교회죠.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선을 따르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입체적인 고백과 행동과 방향과 공동체, 이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아래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이 종국의 그 끝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기를, 또 함께
성령 안에 선물로 받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9월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명이 믿었는데 그 3,000의 사람들이 다 신도라고 붙인 이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참으로 부러운 말씀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돌아서서 죄의 길에 떠나 의의 길로 향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 죄 씻음 받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총의 세계를 날마다 주와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구원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향하는 자 되어지기 원하고 한 달 동안 주와 연합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9월 한 달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푸른 성산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서 우리 주의 세 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